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지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 평화로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지요. 뭐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라 하면 뭐 미워하는 마음들, 그다음에 원망하는 마음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러는 마음들,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행복할 수 없도록, 평화로울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는 사실 하나입니다. 미움, 불만족, 시기, 질투, 원망,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 어떤 이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그 밑바닥엔 두려움이 있고요, 원망도 그렇고 불만족도 그렇고 시기심도 그렇고,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이 두려움의 감정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간에게 이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인간에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지금 피하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서 인간이 갖게 된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닿아 있냐면 자기 보호 본능과 닿아 있어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생존의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잊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본인이 내가 지금부터 두려움을 벗어나야지 라고 의식하고 있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기 위한,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건 뭔가 안도감을 갖기 위한, 평화를 좀 갖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성취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갖게 되거나 권력이나 힘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안도감을 가져요. 그 안도감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높여주고 너가 힘이 세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좀 안전한 것 같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는 다른 쪽으로는 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뭐 알코올 같은 데 중독이 되거나, 더 심하게 나가면 마약이나 아니면 깊은 어떤 육체의 쾌락이나 이런 데 빠져감으로써 잠시 동안 그것을 잊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속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인간이 갖게 된 그 두려움의 뿌리는 또 뭐냐 하면 결국 죽음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죽음, 사망, 그 문제를 운명으로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또 그 두려움 밑으로 가보면 결국 그 죽음의 문제,
거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물질이, 권력이, 어떤 사람들의 환호가 해결해 주냐 하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제 오늘 본문도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시작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다 그래요. 이 두려움도 결국 어떤 두려움입니까? 생존하겠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지요. 그 두려움들 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지, 뭐 하며 살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 자기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면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확 생기나요? 뭐 그렇다면 세상 살기 괜찮을 겁니다. 뭐 크게 두려워할 거 뭐 있겠어요. 평강이 있어라 그러면 평강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의 평강이 확 생겨가지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뭐 괜찮은 거죠. 뭐 크게 염려할 거 없지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평화를 그에게 빌어주기만 하면, 그 평화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듣기만 하면 딱 평화로울 수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평강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는 평화, 또는 다른 곳에는 평안,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화, 평강, 평안,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고요함, 안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 안식, 그러면서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평강이란 뭐 어떤 선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누가 나한테 평강을 빌어주면, 또는 내가 지금부터 평강해야지 라고 작정하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평강이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평강은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와 잘 연합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스며들므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함으로써 평강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두려움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안도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은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것처럼, 평강은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평강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매우 체험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만남을 체험하는 순간 평강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분과 함께할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의 소멸. 더 이상 내가 안절부절하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안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평강을 가지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이 소멸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이랬던,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와 잘 연합될 때 내 안에 평강이, 그래서 그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그 카이로의 의미 속에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도 기쁨을 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뭔가를 갖게 됐을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린 잠시 동안 평화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쁨도 경험하거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본래적인 두려움이 사라짐으로써 경험되는 참 평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해요. 이 세상에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기쁘다고 할 때 잠시 잊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싸이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엄청 떴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재물도 모았고 인기도 모았어요. 근데 그가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배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하지? 이번 새롭게 젠틀맨 이렇게 했는데, 그 젠틀맨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같이 기획했던 그 기획사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엄청난 부담 가운데 있었다. 그 강남 스타일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젠틀맨이 또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정말 완전하고 안전한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조금 더 강해야 돼요. 이제 누군가 한 5천만 명밖에 안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1억 5천만 명이 봤는데 5천만 명밖에 안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나다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환호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우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기쁨의 특징이 두려움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평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 바로 그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역시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세상도 평안이라는 것을 주고 기쁨이라는 것을 주지만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같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그것은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남이 인정했을 때 누리는 그것이 아니고, 나와 온전히 연합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평안은 두려움, 근심, 그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쁨을 잘 누리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됐을 때 누리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분명히 두려움의 소멸을 의미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는, 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기쁨이 두려움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그런데 고난의 소멸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린 그 착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평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고난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기쁨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아까 나왔던 그 카이로, 그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즐거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게 고난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느냐가 문제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혼란 속에 빠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내 삶의 상태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삶인가 불행한 삶인가를 따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정글에서 병을 얻었어요. 그 정글에 뭐 벌레들도 많고 해충도 많고 날씨도 그렇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서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는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 거기 또다시 갈라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 난 정말 정글 지긋지긋해. 정말 싫어. 근데 두렵진 않아. 그게 무슨 뜻이게요? 뭐 그게 고난이 좋을 거야 없지요. 뭐 난 고난이 좋아.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그와의 동행, 그와의 연합을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평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참 어떻게 그런 걸 넌 지금 좋다고 말하니, 난 참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내 안에 지금 내 몸은 힘들고 마음도 때로 참 많이 어렵지만 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할 때 갖게 되는 그 평화,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평강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 확인하고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보내시는 곳은요, 만만치 않아요. 사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이 땅도 예수님한테 만만치 않았죠.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 엄청 많았죠. 그게 좋진 않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주님도 아셔요. 아셔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은 그 파송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위협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절대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딘가로 가라 하실 때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곳에 계세요. 그 3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은 이제 그곳에 먼저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파송은 동행을 전제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 파송하시는 장면, 지상명령이라고 했던,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실 어디나 우리 있는 곳에 계셔요. 우리가 꼭 그분께서 보실 때 착하고 바르고 그럴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그 현장에도 계세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때론 격려도 하시고 때론 때리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건 아무 데서나는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진 않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곳은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 이르셨어요. 그 고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미적미적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너 내 말을 안 들어? 난 너랑 절교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함께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은 후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하나됨, 다시 말하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은 더 이상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거기가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훨씬 척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아니고 척박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 그곳이에요. 실제로요, 제자들이 이런 명령을 들었지만 바로 주님의 그 명령에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6명, 그래서 총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별로 의욕이 없어요. 고기를 잡는 행동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어떤 기쁨 가운데 어떤 그 안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주님의 은총이죠. 오히려 고기가 잘 잡혀가지고 그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으면 그들은 더 나빠지는 거였어요. 잡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해요.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지요.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요, 예수를 떠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건 전부 평화라고 하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고 가도 정말 뭔가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삶에 대한 깊은 열정이 없었던 것처럼,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이제 무슨 말씀이게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동행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네 안에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함께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함을 경험하는 건 주께서 가라시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사죄의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게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용서의 소식을 전해야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용서의 사역을 계속할 거거든. 왜? 너는 평화를 알았으니까, 네가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평화를 경험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주겠다고 하는 거짓 평화, 거짓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평화를 내게 주소서,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오후 모임에서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평화의 사람인 것이죠. 그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해서 누군가 어딘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려고 한데 그 얘기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평화의 사람이 됐어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야 그 평화가 지속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평화를 알아요. 평화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평화가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평화는 어떻게 해야 지속되게 해요?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께서 오라시는 곳, 또 다르게는 예수께서 가라시는 그곳, 그곳에서 그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할 때 그 평화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평화가 우리에겐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동행하시겠노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할까요? 순종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계신 그곳으로,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그것을 계속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네 삶이 아름답다, 네 삶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이럴 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건 그냥 평화를 빌어, 한번 잘 누려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평화를 빕니다 라는 뜻은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당신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평화는 선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그 평화를 주시겠노라 또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의 우리의 자원, 헌신, 이것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평화가 있는가? 가짜 평화가 아니고 두려움을 동반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잠시 좋지만 그것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또 새로운 두려움이 시작되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되는 그 평화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나를 통하여 그 평화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없는가? 우리 잠시 마음속으로 살펴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얼마나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오래된 두려움을 근거로 한 말과 선택과 행동 때문에 평화가 없는지요. 내게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근거한 선택과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잘 하나 되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니 어쩌면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주께서 와서 누리라 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곳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씩 평화로 물들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나이다.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